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부흥에 대한 이해를 다 내려놓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뭐냐? 각성이란 뭐냐? 여러분, 각성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awakening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다시 깨어 일으키는 것, 부흥이지요. 각성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각성했고 또 부흥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저는 이전에 관과해 왔던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겸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이하를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요, 그냥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양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본질적인 질적인 변화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니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겸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마음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겸허한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 그 가운데 이 겸허한 마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동사들이 연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몇 개나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시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요, 기도하여, 또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요, 내가 듣고, 그리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있어요. 한 절의 말씀에 무려 7개의 동사들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많이 있구나, 한글 성경으로 봐도 동사들이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동사들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구나. 첫 번째 특징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두 번째 특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번역의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번역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하박국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성경을 함께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글로. 그런데 그때 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역시 이게 번역이 참 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그 맛을 살려서 번역을 하려면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한국어가 깨져요.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역을 하게 되면 히브리어 특유의 문법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번역을 반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 작업을 하다 보면 원래 쓴 사람의 어떤 그런 내용과 어떤 느낌과 그런 감정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신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그 성경의 더 본질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바로 그런 어려움이 14절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직역으로 번역하면 의미를 잘 전달하기가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의역을 해보니 의미는 전달이 잘 되는데 히브리어 문법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7개의 동사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스스로 낮추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말을 하면 이게 좀 부가 설명이 붙다 보니까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humble이에요. humble.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낮춰야 된다. humble. 그 다음에 pray, seek, turn, hear, forgive, he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상 그 7개의 동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뭐라고요? humble이에요.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 연속되는 7개의 동사들이 무작위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연쇄작용의 순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막 써놓은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런 순서지요. humble,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에 카나지요.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ay,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기도가 열리는 것도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땀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문이 열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면 내 의지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의 제목을 떠올려야 되고요. 내가 내 언어를 조합해야 되고요. 내가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땀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요, 마음이 한데 모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렸을 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들을 것 같고, 저는요, 그리고 목소리가 성대가 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말을 많이 하면 금방 목이 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 때가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주여 삼창을 하라고 그러는지,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때에는 좀 제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지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여 하는 그 음성의 끝자락에 제 마음이 이렇게 딸려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구나. 이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마음이 한데 모아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는 경험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열려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의 단계가 넘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제목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착착착착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어를 조합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좀 기도를 저렇게 청산유수로 아름답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경험이 돼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게 되지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기도에 대한 열심이 내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떠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난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예수님 믿고 싶지 않고 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고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자꾸 이렇게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하라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라. 내가 거짓말했던 거,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던 거, 별의별 생각들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회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해서 회개하라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참 부족한 더러움이 많은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의 문이 열려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요, 회개라고 말하기보다는 후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렇게 막 하나하나 꺼내서 내가 하나님 거짓말한 것도, 내가 저 사람을 때린 것도, 저 사람을 미워한 것도, 시기한 것도, 하나님 다 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 정말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동사들을 원어상으로 다시 정리해 놓고 보면 이것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흥과 각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흥과 각성이 어떤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의지하는 어떤 평범한 순간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회개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역사학자들이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오직 성령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왜 그때 그곳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때에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영혼을 갈아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아무리 간절히 사모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부흥을 제가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쇄적인 작용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보니까요, 14절에 나오는 7개의 동사 가운데 그 첫 번째 동사가 카나, 영어로 험블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겸허하게 낮추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가 부흥의 조건이더라고요. 이 험블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부흥의 마음 밭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불이 붙을 수 없는 제단을 만듭니다. 물을 붓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험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 경험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그들의 위에 성령의 불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으킬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의 밭이 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각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속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도 좋고요. 안 도우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어떤 벼랑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될 때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겸허히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기도가 쉬워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찬양이 정말 내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눈물을 쏟으며 이것이 죄였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콧물 쏟으며, 여러분, 휴지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저도 제 삶에 은혜가 가장 충만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휴지가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요, 콧물이 나오고요. 이거 정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정말 막 그런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여지도 없어요. 막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 예배실에 딱 들어가면은 회중석 양 옆에 끝에 티슈 박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쫙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휴지를 못 갖고 왔네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회중석 양 옆에다 휴지 박스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가운데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